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의 특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의 특징. 계명 지키는 자는 특별한 삶의 의미도 부여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여기 할렐루야로 시작이 돼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명을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새해 복 받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복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카리스적인 가장 좋은 것은 다 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것, 마음의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당연히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데 그냥 보통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한다. 크게 즐거워하는, 아주 웃음을 웃어도 그냥 한박 웃음, 그런 모습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운데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관계는 계명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 가운데도 나타나잖아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수직관계도 그렇고 수평관계도 그렇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요. 먼저 수직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리고 신통한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수평 관계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된 것은 수직관계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수직, 수평, 대물, 자연과의 관계 속에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참 지구촌을 사랑하는 자세 속에 환경보호도 우리의 책임 속의 하나예요. 산이 많은 나라에 있는 것도 큰 감사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입지, 그리고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도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도 우리는 다른 장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천안에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 안 드리는 교회가 딱 시청에서 다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드린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간 부자 청년의 모습이 아닌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유한 사람이니까 네 재물을 다 팔아. 참 힘든 명령이죠. 네 재물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같아도 어렵잖아요. 그것도 적은 사람 같으면 덜한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이유를 아마 주님은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적은 사람은 참 오히려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옷가부를 깨뜨린 여인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렵던 칭찬받은 사람도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부자 청년의 모습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성경 읽다가 빨간 줄 치는데 다 팔아. 거기다 줄을 안 친다네. 보편적으로. 왜냐면 그거 줄 치고 기억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다 팔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후에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더 소중한지, 얼마나 더 귀한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영적인 은혜, 마음속의 평안,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재산, 또 우리가 문화재도 무형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쓰여질 때 인체에 정말 엔돌핀 이상 되는 그런 좋은 호르몬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계속 유지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풀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부천사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뭐예요? 거기서 기쁨을 찾고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고, 그러니까 자꾸 더 크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옥합을 깨트린 것을 허비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처럼 나를 기념했다, 내가 죽을 것을 기념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좀 시편 기자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삶의 특징을 여기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은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데, 첫째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바르게 산다. 또 정직하게 산다. 그래서 서양 격언의 중요한 격언 가운데 하나가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기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듯한데 사회생활은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 태도인가? 그렇지 않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종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다 칭찬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기쁨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신실한 믿음과 함께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르고 정직하게. 그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모든 기본이 되는 거죠. 간음, 부도덕, 거짓 증거, 그릇된 탐심 등의 유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주님과 함께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빈궁한 자를 구제한다. 다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의 특징을 보니까 빈궁한 자를 구제한다. 사실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작은 자선 또 베푼 모습들이 낱낱이 다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의 체크북에 나의 삶의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생명록에도 물론 기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도 기록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체크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많이 쓰여지는 거죠.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지고 베풀물 받을 사람에게 또 쓰여지고 이런 모습으로 입혀져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형제의 구제를 명하고 있어요. 불쌍한 자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마음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소외당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데 힘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삶에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앞에 설 때 양의 편에 다 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은 전부 주님의 양의 편에 다 서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의 편에 다 서기를 희망해야 돼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명을 쫓아 구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행하면서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베푸는 사람 자꾸 쓰여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택하게 할 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제하는 데 힘쓰는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드비전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발판을 까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직접 정말 예수의 이름 가지고 막 이렇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는 아니지만 정말 어디 나라에 가든지 믿음의 발판을 깔고 있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월드비전 참 바피어스 목사님
하나님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내 심장도 아프게 하옵소서. 참 멋진 기도 내용을 품으면서 그 기구를 만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환난 가운데도 담대한 모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 사회에도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준비된 학생은 시험이 와도 그렇게 그것이 겁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준비된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준비된 자. 예복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또 아름다운 주님을 위한 흔적들을 준비하고 쓰여진 흔적들을 준비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죠. 참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시련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어떤 고통이 닥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할 텐데, 아니면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즐거워하나. 그러니까 두 반응이에요. 시험이 올 때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이 올 때 기쁨을 가지고 초월적 감사가 살아날 때, 그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의 시험이 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어려운 시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 주실까? 이런 비전을 오히려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런 기대감 속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시험이 올 때 두 반응이죠. 하나는 원망, 불평, 낙심을 통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기쁨을 가지고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생각의 전환이죠. 결국 보니까 반응이 두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감사 반응, 또 비전을 품고 기쁨을 품고 긍정의식을 품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더 큰 복을 약속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더 오히려 어려워지고 사그러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키는 자라면 환난 가운데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있어요. 환난의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이 예고 없이 불어올 때가 있잖아요. 태풍도 예고하고 불어옵니까?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렇지만 우리는 담대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그럴 때 주님이 이기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역사가 채워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진실로 지키는 자들의 삶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준수하는 자들은 매사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구제하고 손을 펴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당했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 고백.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능력이 되신, 나의 응답이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날마다 소원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정직하게 행하는, 참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부지런히 구제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성실 성도님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고든 장군이 금메달을 탔는데 영국은 중국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전쟁에서 큰功을 세운 고든 장군에게 그가 참전한 33회의 전쟁이 기록된 금메달을 기념으로 수여했어요. 그것은 장군과 가족에게 더없이 소중한 사실 자산이 된 거죠. 몇 년 후에 고든 장군이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은 장군의 업적을 기리려고 금메달을 전시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겨우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고든 장군이 생전 시에 맨체스터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을 때 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메달을 보내고 그것으로 식량을 사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메달을 보낸 날짜의 일기에 고든 장군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금메달을 빈궁한 자를 위해 내어준 고든 장군의 의와 명예는 참으로 영원하지 않은가. 그런 흔적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쓰여진 흔적들이 쭉 나타나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심으면 부모 당대에도 거두게도 하시지만 후손들이 또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12편은 111편에 이어진 한 쌍의 시요. 그러니까 111편과 112편은 마치 한 쌍과 같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이 돼요. 뭐로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시고 답관체 형식인데 내용상 영적 지혜를 교훈하면서 지혜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이 받을 축복, 악인의 최종적인 멸망을 날카롭게 대조해서 표현한 면이 시편 1편과 흡사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전형적인 인생관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복된 인생 행로를 걸어가는 의인의 모습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과 후손의 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지키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그 계명은 하나의 어떤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멍에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복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복들은 어떤 멍에는 복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힘들면서 고난받으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내세의 영광을 보니까 현재에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쓰여지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은 후손에까지 미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성함도 주어지는데 의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복의 주가 되시고 진노의 주가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의 자손들은 조상들을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가 된 사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믿음의 대가 이어질 때 2대, 3대, 4대 이렇게 이어지는 가정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대가 많이 이어질수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고 계시더라고요. 삶이 그만큼 윤택하고 평산하고 뭐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의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자가 되시고 진노의 주가 아니시다. 그래서 더불어 정직한 자의 자손에게 부여된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어떠한 일도 우리는 삼가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이 복을 잃어버리게 하나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된 조상을 소개합니다. 현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의 적이 되어 복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줄 선물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부요함 또 빛을 소개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랬어요. 뭐가 있으며? 부요와 재물이 있다. 부요와 재물.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또 흑암 중에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것. 4절 말씀 보십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뭐 중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깜깜한데 빛이 임하면 순간처럼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역사를 나타냅니다. 육신의 해로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결코 흑암 속에 빠지는 일은 없다. 흑암 중에도 하나님은 빛을 발하게 하시니까 흑암 중에 빠질 염려가 없다는 것. 흑암 중에서도 의인들에게는 빛이 비춰주고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 광명이 넘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세종시에 보면 샘솟는 교회가 있어요. 샘솟는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샘솟는 기쁨. 우리 속에 샘솟는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샘솟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이유 없는 기쁨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어려움인데도 마음속에는 기쁨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 가운데 큰 두 가지는 기쁨이 넘친다, 감사가 새롭다. 이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쁨이 넘치고 있나, 감사가 넘치고 있나, 이거를 점검하면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 광명이 넘쳐서 늘 기쁨이 샘솟는.
또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막 쓰러져 갖고 못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즐거움,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인들은 자기에게 허락된 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모든 일을 공의로 처리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의로운 자는 이웃에게 친절과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베풀면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고 아끼면 아낄수록 더 빈곤해지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역설 가운데 하나로 모든 복의 원천이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경계해야 할 과도한 전략을 잠언서 11장 24절에 표현을 합니다. 인색하지 않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남주기 아까워하면 쪽박차기 십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25절에 덕이 있어야 복을 받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야 배고플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 경외하는 자의 복, 의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의인, 요동할 수 없는 의인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생활의 변화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이들이 신처럼 변함없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똑같은 처지에 고민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인내를 갖고 앞에 당한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미약하고 범죄하기 쉽지만 악의 권세를 이긴 이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적인 조력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요동치 않고 죄에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가운데 보니까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나의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오직 한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또 영원히 기념되게 하는 의인을 여기 나타냅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기 6절 말씀에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생에 대한 감사죠.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성도들은 약속된 바 영생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당연한 삶의 난제들을 주 안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할 때 자비하신 주님이 복된 결말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주께 진실했으므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욥은 슬픔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범입니다. 욥이 겪어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의인 하나님 경외하니까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인의 담대함을 여기 소개합니다. 7절 말씀 봅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초예요. 주는 인생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또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심령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악인의 비방이나 또 어려운 역경은 의인의 생활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환난은 성도의 믿음을 흔들 수 없고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환난이 결국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또 소망이 되는 환난을 나타내요. 강인함을 길러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의인과 멸망받는 악인의 모습이 여기 구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제에 힘쓰는 의인, 물질적인 번영에 집착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선, 구제의 의무는 성경의 중요한 명령 가운데 나타나는데 의인은 구제에 인색하지 않는다. 분별력, 식별력을 가지고 궁핍한 자를 돕습니다. 여기서 관용을 베풀 때 받을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의도도 없이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궁핍한 자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적절한 합법적 방법으로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봉사의 직무를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일을 한 대가로 사람들에게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밭 갈고 타작하는 사람이 추수한 몫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11절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니 그 보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12절에 다른 설교자들도 그들의 권리를 내세워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권리를 내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여러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해서 충당하였습니다. 혹시 그런 피해를 끼쳤다가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질까 염려한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제에 대한 축복의 대상을 여기 소개를 합니다. 의가 영원히 있고 의가 영원히 있고 또 불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이 말씀 구제에 대한 축복의 보상을 언급한 모습을 나타내죠. 또 가난한 자에게 궁유를 베풀어준 의인이 명예로운 대접을 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제에 힘쓴 고넬료는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음 소식을 듣는 구원의 반열에 서거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참 이방인인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뭐를 기억하셨어요? 기도를 기억했고 구제를 기억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자선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욥바의 베드로를 초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악인의 멸망이 여기 나타나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려지지만 10절 말씀 봅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기, 질투, 감정이 최절정에 도달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악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의인의 번영을 질투합니다. 욕망은 전적으로 세상과 육에 속해 있어서 욕망이 소멸될 때 그들 역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시편 105편 25절에 그리고 애굽 것들이 마음 변하여 당신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 온갖 수단을 다 써가며 당신의 종들을 마구 다루게 하셨다. 그래서 시편 122편은 111편의 하나의 보충시로도 불리죠. 주로 성도들의 행복을 다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앞장과 그 시편 유사점이 많고 두 시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지혜가 되나 이것을 강조하면서 노래하면서 성도들은 서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거룩하게 보장된 특권과 위로를 가지면서 서로 격려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는 일에 승리하는 축복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의 복이 오늘 밤에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의인이 받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강성하고 정직한 후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요동치 않는 의인, 영원히 기억되는 모습, 흉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 견고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뿔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